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해설 자료는요. 아주 오래된 고대 역사 기록 속에 숨겨진 하지만 그 어떤 현대의 리더십 교재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의 청사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안락차고 편안한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 뜨거운 감정의 중심부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펑펑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의 삶을 단숨에 연결해 줍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리더십의 진짜 엔진은요, 그냥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혀를 쭉쭉 차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내 온몸을 던져 깊이 공감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무너짐 앞에서 우는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그 중심인 화려한 수산궁입니다. 주인공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이었어요.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아주 산탄대로의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고국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그야말로 완전한 잿더미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뛰어넘어야 했던 그 엄청난 공감의 간극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향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텍스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적인 개입과 위대한 일은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이고 쟤들은 왜 저렇게 살았냐 하고 차갑게 계산하고 비판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무너짐 앞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뜨겁게 우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끌어오르는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두 번째, 책임지는 리더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부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고 나라가 망하는데 일조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손을 긋지 않아요.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발을 빼는 대신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며 우리의 죄로 그 짐을 통째로 어깨에 짊어집니다. 원문이 짚어주는 참된 리더의 묵직한 무게감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이어서 세 번째 파트, 기도가 만들어낸 담대한 용기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엄청난 긴장감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왕 앞에 선 느헤미야. 그런데 왕이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절대군주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건요, 자칫하면 반역이나 암살 기도로 오해받아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경 원문에도 이때 느헤미야가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의 진짜 핵심은 이 짧은 한 문장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완전한 공포에 압도될 뻔한 그 찰나의 순간에 0.1초의 짧은 침묵 기도를 쏜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도는 그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오금이 저리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입을 열 수 있는 폭발적인 용기의 연료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파트, 현실을 직면하고 비전을 제시하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찰나의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의 다음 행동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막무가내로 도와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1단계 통과조서, 2단계 성벽 지을 나무, 3단계 건축 허가.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입니다. 왕의 호의를 딱 등에 업고 재건에 필요한 정확한 물료와 행정 자원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전략적인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요란하게 나팔 불면서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모두가 잠든 밤에 조용히 혼자 나가서 불타버린 문과 무너진 돌들을 시찰합니다. 처참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두 눈으로 똑똑히 직면하는 거죠. 그렇게 바닥까지 현실을 파악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며 가슴 뛰는 비전을 던집니다. 과거를 탓하는 대신 완벽하게 미래를 향해 사람들을 뭉치게 만든 겁니다. 다섯 번째, 조롱을 이겨내는 단호한 행동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할 때는 꼭 방해꾼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짓냐? 며 온갖 조롱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멘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테니 우리는 일어나서 건축할 거다. 악플러들이랑 일일이 댓글로 싸우면서 감정 소모하지 않아요. 구차한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단호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 볼까요? 마지막 6번째 파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입니다. 원문 자료는 이 고대의 역사적 사건을 아주 깊은 구속사적 의미로 확장시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며 가슴을 치며 울었던 느헤미야의 눈물은 수백 년 뒤 똑같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또 무너져 내린 우리 인간들의 뼈아픈 상태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완벽한 평행을 이룹니다. 한 사람의 진실하고 가슴 아픈 공감이 어떻게 거대한 회복의 역사를 쏘아 올리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이 청사진이 오늘날 무너진 가정과 쪼개진 사회, 방황하는 세대를 마주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 행동 지침으로 요약됩니다. 아파하며 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움직이십시오. 화면에 띄워진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눈물 없는 행동은 냉정이고 행동 없는 눈물은 감상이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말 아닙니까? 공감 없이 전략과 행동만 앞서면 그건 그냥 차가운 기계 같은 거고요. 반대로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그냥 무기력한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가슴 깊은 공감과 단호한 실천, 이 2가지를 우리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스토리의 결말이 뭐냐고요? 50일, 바로 52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52일 동안의 그 폭발적인 행동력과 기적의 이면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느헤미야가 홀로 쏟아냈던 그 수일 동안의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라는 연료가 없었다면 52일의 기적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랑하는 가족,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진실한 눈물과 행동하는 리더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무너진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해설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